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희수 목사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초조하고 불안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런 상황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쭉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점이 있더라고요. 기도도 응답되어지고. 이걸 몇 차례 겪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잘 통과해야 되겠구나. 마치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면서 4절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니. 그러니까 그걸 잘 통과하고 잘 이렇게 걸어가면은 상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요. 답답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지점이. 근데 그 지점을 잘 통과하면 정말 은혜의 지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좌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영상 잘 보셨어요. 제가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은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구간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가서 그분에게 맡기는 거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전투력으로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성이 포위당할 수 있고 싸워봤자 승산이 없거든요. 그때 이 문제를 갖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기도해요.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만 바라본대요. 근데 이 장면이 딱 이런 노래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 아닙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 없고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됐거든요.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방수를 한 다음에 아이를 거기에 집어넣고 강에 띄우죠. 그걸 노래 가사로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요게벳의 노래로. 근데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작은 갈대 상자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죠. 기도했겠죠. 그 다음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 노예 목사님이 지난주 아들을 일본 선교사로 파송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참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증경 노회장님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요게벳의 노래,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딱 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가져간다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아들과 딸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남편과 아내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업장을 맡깁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것부터 해야 돼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문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한다면 진작 됐겠죠.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문제가 고통스러워서 초조해서 불안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답답해서 나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갔어요.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맞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말씀 굳게 잡아야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강이 막 불어나고 그 강물이 세면 다 무너지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넘어지는 거죠. 무너지도 않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냥 딱 붙잡고 견디는 거, 딱 붙잡고 버티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 기억나시죠? 거기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삽니다. 그 땅은 정말 우리를 삼켜서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한 그 얘기의 보고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땅을 바라보는데 10사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만 본 거예요. 팩트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사람은 달랐어요. 그 팩트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 위엔 진리잖아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시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이 시각을 열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서 자유케 하고 또 다른 세계를 보게 하더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나라를 맡겼던 여호사밧과 그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굳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뭐 좋은 생각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더라고요. 이 어려운 광야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육신이 약하여가지고 무너지시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가서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서 또 의로 보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목회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는 내 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선한 생각이라도 그게 막 세파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면요.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희석되고 결국에는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흐릿하게도 딱 붙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점점 견고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이제 한 말씀 읊조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말씀 읊조릴 때 그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굳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인생의 지침이 되고 나를 굳게 만드는 힘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 귀에 대고 얘기하고 환경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인처럼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쓸려 내려가겠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저는 배웠어요. 어느 부분 배웠냐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야하시라는 선지자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사밧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저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순종했다는 표시죠. 그앗 자손과 고란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지라. 그러니까 왕과 주민들은 엎드려가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그 당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했대요. 그냥 경배하고 찬양.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믿으면서 경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과 한마음 됐다는 거예요. 참 좋은 왕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아닙니까 이거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셨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군대가 중요한 건데 왜? 군대의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근데 사람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싸우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군대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을 행진하게 했습니다. 군대 앞에서. 어디 서시고 싶으세요? 한번 생각해봐. 저는 그냥 딱 보자마자 아,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될 사람이 나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해봤어. 내가 이럴 용기가 있나. 지금 전쟁의 상황이고 군대 뒤에 숨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군대 앞에 가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가서 찬양하고 나가는 거다? 아, 이런 용기가 나에게 있나.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지금 하나님을 두려운 상황에서 초조한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네, 깨달으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다. 군대 앞에 내가 서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 모든 능력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야겠구나. 이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광야의 기능이 뭘까? 광야의 기능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여기서 훈련해서.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광야를 거쳐서.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광야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군대라는 인간의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이 도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움과 담대함을 갖고서 적군이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예배자가 됐을 때에 누구부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 예배자부터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자를 먼저 살리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가 막장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거기 구급법을 배우잖아요. 마스크 먼저 써야 된다. 산소 마스크, 튜브를 입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방법은 몰랐더라고요. 매뉴얼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매뉴얼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진짜 갑자기 답답하고 막 초조하고 불안할 때 무조건 이 매뉴얼을 가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부터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이냐? 하나님 주권에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하지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을 말씀하셨다. 약속하면서 꽉 붙잡고 믿음을 굳게 서자. 그리고 모든 군대, 내 힘을 다 들어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자.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아마 영상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또 지금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특별히 광야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곳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만 잘 참으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 또 기쁨의 장소가 펼쳐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움에 빠진 분들, 낙심한 분들 주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